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새벽 예배의 전통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 가족이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또 많은 곳에서 받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되 주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주의 가정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눌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장리 기념주일의 모든 행사들을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강대상을 가득 채운 우리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은혜 내려 주셔서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행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 곳곳을 섬기는 주의 모든 종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오며 우리 선교사님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누구보다도 선교에 힘쓰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신원을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뜨거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들으시는 가정은 이태훈 집사님, 정찬미 집사님 가정입니다. 두 딸이 있습니다. 루다와 루하. 이렇게 주님께 간증 올려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교구 52구역 이태훈 정찬미 집사 가정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버지가 제게 담배를 사와라, 담배 심부름을 시키셨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사러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병원에 좀 오래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애가 사고를 당해서 지능 수준이 6살 이하로 떨어졌다. 이 약을 먹어도 정상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뭐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처녀적에 다니셨던 이제 교회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같은 층에 권사님이 계속 이제 교회를 나오라고 권면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다 이끌고 교회로 나오게 됐죠. 저는 부모님께서 결혼 10년 정도 됐는데도 아이가 없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신 상태에서 제가 태어나서 온 집안 전체가 너는 기도해서 낳은 아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서 주일 예배는 갔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 올라오면서 서울로 오게 되고 부모님께서 명성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니까 거기 가서 신앙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등록을 하자마자 첫 구역장님께서 그 유치부 반주로 이제 연결을 해주셔서 봉사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찬양 율동을 남편이 했는데 정말 뭐 수염도 많이 나고 막 액세서리도 많이 하고 옷차림도 이상한 청년이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고 율동하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좋아하는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결혼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집사람도 좀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학업의 문제도 생기고 갑자기 또 아이도 태어나니까 아이를 양육하고 또 이제 키우는 문제들도 생겨서 진짜 다양하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결혼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평생 제사를 구경도 못 했는데 결혼한 첫 명절부터 이제 제사 음식을 만들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죠. 그리고 남편은 사진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지체되고 뭐 일은 밀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그다음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어린이집에서 호흡을 잘 못한다. 응급실에 좀 데려가 봤으면 좋겠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면 애가 죽을 수도 있다 하면서 이제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줬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복합적으로 막 몰려드니까 들었던 생각은 내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아이를 데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젊은 가정에 저희가 나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무엇보다도 좀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를 우선으로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아이는 어리니까 이제 밤에 이제 젖을 물리고 안고 이제 무릎에 눕혀놓고 막 논문을 쓰고 했거든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즐겁게 논문을 썼고 또 그 논문이 상까지 받게 되는 은혜를 주셨고요. 이름에 높은 학교도 아니고 뭔가 인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진짜 우연한 기회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면접관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결하냐 여쭤보셨는데 저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찬양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면접관이 저를 굉장히 좋게 보셔서 그 저희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겨주셨고 그 업무를 또 진행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게 됐고 제가 그냥 했던 기도도 뒤돌아보면 다 이루어 주신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믿음의 대가 길던 학벌이나 지위가 높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늘 깨닫게 됩니다. 저는 유치부 아이들의 정말 순수한 그 마음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네,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8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의인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창립기념주일 마치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8장까지 본 내용과 이제 사무엘하 9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장까지는 다윗이 왕으로서 어떠한 공적인 역할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역할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쭉 보고 다윗이 상승하는 쭉 이렇게 다윗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9장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한 편씩 듣다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듣기보다는 한 이야기, 한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큰 그림으로 성경을 보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통독하시고 뭐 성경을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은 큰 그림들을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주일날 말씀만 들어서는 성경에 있는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알게 되죠. 우리 아이들도 단편적으로는 알지만 다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지하철을 타보면 우리가 주로 가는 곳만 가게 되어서 이제 거기에 뿅 나오면 아 여기가 이렇구나라고 하는데 나중에 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연결되는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아, 이 지역이 그냥 이렇게 뿅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랑 연결이 되어 있고 서울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씩 또 보지만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눈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무엘하 여기 9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요, 그냥 무비보셋의 이야기 같고 압살롬의 이야기 같지만 큰 맥락으로 보면 누가 왕에 오르지 않고 이제 다윗의 왕위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냥 단순히 무비보셋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또 다윗이 그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냐, 무비보셋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니고, 그리고 14장부터는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암논이 나옵니다. 이 다말 암논이 나오는데 암논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열왕기상에 가서 1장과 2장에 아도니아도 아니라는 이런 흐름으로 쭉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느냐? 바로 솔로몬을 택하신다라는 거죠.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시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 사무엘 하에 있는 가장 어렵지만 또 중요한 이야기가 바세바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바세바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의 사적인 어떤 삶들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8장까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데 이제 9장부터는 다윗의 아주 개인적인 삶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까지는 다윗이 상승 곡선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다윗이 바닥을 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조명을 계속 들고 계세요. 자, 성경 말씀이 누구를 비춰주느냐, 누가 비춰주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조명을 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보기에는 조명이 권력자에게 비춰지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보면 누가 어떠한 직분을 맡느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조명이 어떤 권사님에게 비춰지는 것 같고 어떤 장로님에게 비춰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조명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시고, 하나님의 조명은 다윗에게, 이게 권력자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잘생긴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명을 끄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무비보셋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지 우리 좀 눈을 크게 뜨고 또 귀를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는 발견됨의 기쁨이 있습니다. 발견됨의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발견될 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자, 무비보셋이 숨어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전 정권의, 전 왕권의 계승자로서 발견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마갈의 집에서 숨어 지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갈도 이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을 숨기는 두려움을 감수하고 이 아들을 지켜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사실은 사울의 가문을 묻고 있지만 다윗은 누구를 찾기를 원한 겁니까? 자기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후손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순식간에 다가왔던 겁니다. 이제 왕권이 점점 더 공고하게 되고 그가 능력을 갖게 되고 잘 된 거예요. 근데 잘 된 다음에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여기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우리가 찾지 못한 아들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왕자로 태어나는 꿈 가끔 꿔보시지 않으십니까? 나 공주였으면 어땠을까? 나 스페인의 공주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스웨덴의 왕자였으면 금발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한 190cm의 왕자. 여러분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별로 왕자와 공주를 원하시지 않으신가 본데 이 아이들이나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봉건주의 국가라고 해도 왕이 실제 권력은 갖고 있지 않죠. 형식상의 권리만 갖고 있고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이 봉건주의 형태만 갖고 있을 뿐이지, 이제 왕자와 공주는 돈이 있고 명예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권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왕자로 태어나면
진짜 뭐 멋진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니까요. 공주로 태어나도 또 왕비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주가 또 왕비가 되기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왕자와 공주가 된다는 것은 옛날 사회에는, 고대 사회에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파리 목숨과 같은 겁니다. 순식간에 정권이 무너지면, 이 왕권이 무너지면 그냥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와 공주 사이에 이 경쟁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 아니, 누가 왕비가 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뭐 피도 눈물도, 이거 다 형제고 자매인데 다 사실은 뭐 어머니들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와 자매 사이에 어마어마한 피 튀기는 전쟁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내일 나눌 말씀, 사사기의 말씀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드온의 아들로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겜에 가서 결국 70명의 다른 형제들 다 죽입니다. 한꺼번에 한 바위에서 다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70명의 왕자들을 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한 명만 도망을 가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왕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절대로 좋은 일은 아닌 거죠. 게다가 무너진 왕위의 아들, 이거는 발견되면 무엇입니까? 죽음인 거예요. 발견되는 기쁨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3절과 또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에 나오지만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두 다리를 절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여기 또 보면 아들 하나만 있대요. 어린 아들 하나만 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게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시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자꾸 시바 해가지고 읽으시면서 힘드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욕이 입에 붙어 있으면 이거 읽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서. 그러나 욕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센 발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첫 발음을 아주 두껍게 시바라고 해줘야지, 이게 이제 쌍시옷이 나오면 발음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아침부터 시험에 들기 쉬운 거죠. 여기 이 시바, SH예요. SSI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바가 아니라 시바. 어떻게 해도 잘 힘든데 어쨌든 시바는 아들도 많았고 종도 많았어요. 자, 보십시오. 시바는 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울의 종이에요. 한마디로 막 요나단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울은 죽고 요나단은 죽어도 자기는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자가 되었고, 앞으로 나중에 나오지만 더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 굉장히 권력에 예민하고, 그리고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충성심이 없어요. 로얄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나중에는 모함하기까지 합니다. 무비보셋 딱 없애고 자기가 그 모든 사울의 땅, 오늘 보면 네 할아버지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시바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됐다, 이 생각을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어린 아들 하나. 이 성경에서 이 아이들의 숫자는 권력과 능력의 숫자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 어린 아들 하나 있었다는 말은 이 집안이 너무 연약했다는 거예요. 아주 미약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게다가 다리까지 쓸 수 없어서 두 발을 쓸 수 없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윗이 찾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찾을 때 이 무비보셋에게 이것이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기쁨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움이죠. 아, 나 이제 끝났구나. 겨우겨우 숨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다윗이 나를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나는 죽었구나 했겠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찾으실 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으실 때, 마치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막내 아들로서 양치다가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그를 찾았을 때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를 살려주는 사람은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바가 그를 돌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갈의 집에 있었던 것을 알았고 또 그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사실 이 시바가 살려줘서 사는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다윗이 살려줘서 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에 지금 나를 살려주는 사람, 세상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자,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야기, 또 이 시바와 다윗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굉장히 다이내믹한 이야기 하나로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사무엘 하를 많이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참 비참한 거죠. 아들이 반역을 해서 성을 차지하고 자기는 식솔들과 함께 겨우 몸만 추스려서 도망가면서 뭐 시므이로부터 저주, 온갖 저주를 다 받고,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때 막 강을 건너가면서 막 눈물 나잖아요. 유대 광야로 이렇게 밑으로 쭉 도망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은 도망가면, 광야 쪽으로 도망가면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도망까지 치고 있으면 그거 진짜 서러운 겁니다. 먹을 건 없죠. 그냥 몸만 추스려서 나왔죠. 가는 길에 저주하는 사람 만났죠. 기분 팍 상했죠. 그런데 그때 누구가 나타납니까? 이 시바가 딱 나타납니다. 온갖 먹을 것을 다 갖고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거 왕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딱 묻자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 왕이 내려갔으니까 이 모든 건 내 것이 되었다. 좋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딱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말 듣자 너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그 완전 망한 집안의 아들을 찾아가지고 상에서 먹여줬는데 이게 나를 배반해? 사람이 참 귀가, 마음이 어려우면 귀도 어려워져요. 마음이 어려워지면 귀가 올바로 열려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바가 딱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그래? 그러면 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 무비보셋 거 다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기분이 나쁘니까 무비보셋이 와서 딱 그 작전을 펴는 바람에 다 넘겨줍니다. 다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무비보셋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권을 되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또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과 시바와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수염을 깎지도 않은 채 다 기르고 온몸은 완전히 더러운 채 딱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로 저는 슬퍼서 몸도 다스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초췌하게 왕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거짓말 같습니까? 아니, 진실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모함했다는 거죠. 이 무비보셋이 자기를 모함했다, 시바가 자기를 모함했다라고 해서 무비보셋이 막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윗도 이게 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 땅 반으로 나눠 다시, 그럽니다.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지금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땅 다 네가 가져. 그랬다가 나중에 시바한테는 네가 듣고 다 가져. 그랬다 또 돌아와서는, 그래? 네가 날 기다렸어? 딱 보니까 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으로 나눠. 무비보셋 반 난 갖고
너가 또 시바가 반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땅 필요 없습니다. 땅 다 무비보셋 저 시바 주십시오. 저 시바 다 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그리고 끝나요. 어떻게 나중에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다 끝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시바가 처음에 다 찾아주는 것 같고 다 잘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교회는 기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상엔 테이커, 남의 거 빼앗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테이커가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참 테이커들이 많아요. 빼앗는 사람들, 시바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나를 지금 살려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잠깐 나오는 이야기, 첫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이 모든 흐름이 바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면에 무비보셋을 정말로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찾게 됩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지만 또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단의 집, 사울의 집이 아니라 요나단의 집을 이렇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아직까지 다윗에게 마음을 주지 않은 많은 지파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 흡수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무비보셋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그러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흥황하기도 하고 우리 집안이 낮춰지기도 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집안들, 의인의 집안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갈의 집에서 아주 볼품없이 장애를 갖고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면 우리는 다시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되고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참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기억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면 자기만 돌보기 참 쉽습니다. 자기 가족,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 가족 여행 가고 우리 가족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가족 예쁜 거 입고 이게 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가 잘 될 때 어려운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 어려운데, 우리 도와줬던 사람들 저 사람들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와 함께 했던 사람 저 사람은 아직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잘 되는 사람이 가문을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가 가시죠? 과거가 무엇입니까? 과거라는 게 어떠한 시스템이냐면 한 가문이 한 아들에게 모든 운명을 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얘가 공부를 해서 과거에 가서 급제를 하면 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집안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 제도가 그래서 아주 힘없는 사람도 등용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동시에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냐면 한 사람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좋은 직분을 얻게 되고 나라에서 힘을 갖게 되면 자기가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연히 친인척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소위 말하는 친인척 비리. 내가 잘 되면 내 친척들을 다 데려다 써야 되고 우리 친척들에게 다 먹을 거 갖다 줘야 되고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도 그래요. 고시 같은 게 옛날에 고시, 저는 요즘에 이제 고시가 사법고시도 없어졌지만 고시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아들이 있으면 우리 아들 고대 법대 갔어, 연대 법대에 갔어, 한양대 법대에 갔어, 뭐 심지어는 서울대 법대를 갔어. 그러면 똑똑한 아들한테 다 투자합니다. 여동생 너는 고등학교도 가지 마. 진짜로 그런 집안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아들이 잘 되면 여동생은 고등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너는 공장 가서 오빠 뒷바라지해. 그래서 여동생은 공장 다니는 거예요. 마음에는 우리 오빠는 서울대 법대야. 이 자랑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빠 서울대 법대야. 그래서 그 오빠가 나중에 사법고시에 딱 들어갔어. 검사가 됐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검사 오빠가 서울에서 의사 딸과 결혼. 이거 드라마 아닙니다. 이 검사 오빠가 잘 나가서 딱 어디 뭐 서울중앙지법에 거기 딱 들어가서 검사로 날리고 있는데 세련되게 입고 다니고 의사 딸과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의사 딸이랑 결혼을 해서 지네 집만 돌보는 거예요. 여동생은 생각하고 화나시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동생은 오빠를 위해서 공장 다니고 남동생도 취업해가지고 대학도 가지 못했는데 오빠가 잘 된 다음에는 서울에서 코빼기도 안 배친 자기 애들 딱 그랜저 타고, 그 당시 그랜저 아시죠, 여러분?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막 멋내고 화려하게 살고 있고 부인은 맨날 현대백화점 가고. 그런데 여동생은 여전히 시골에서 힘들게 살고 있고 남동생은 거기서 열심히 고생하며 농사 짓고 있고 우리 형님은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검사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안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아무 공부도 못하고 오빠 위에 형님 위에 다 희생했는데 나중에 잘 돼서 돌봐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잘 돼서 여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했다면 희생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희생, 형제 자매의 희생, 이런 수많은 희생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 걱정이 없는 때예요. 그때 자기만 신나게 지내면 되는 겁니다.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데 가서 편히 쉬고.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기억합니까? 요나단에게 아이가 있을 텐데. 요나단에게 아이가 있을 텐데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봐라. 그래서 수소문하다가 이 시바도 찾게 되고 시바가 마갈의 집에 있는 무비보셋을 소개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거기에는 요나단의 은혜가 있습니다. 도망칠 때 요나단이 도망치라고 신호를 줬고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보를 빼줘서 다윗이 도망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큰 도움을 줬으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안 찾는다고 누가 욕하지도 않고 사울의 손자 안 찾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 집안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의 집안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힘이 없는, 다리를 절고 있는,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없는 무비보셋을 불러주셔서 상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무비보셋을 찾는 사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잊지 않는 사람들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또한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서 먹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7절의 다윗의 약속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이것은 떡을 함께 먹음으로써, 빵을 함께 땜으로써,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함으로써 그냥 금전적인 보상, 그리고 먹고 살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위를 한껏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에만 목표를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단순히 그냥 먹고 살게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두고 항상 함께함으로 그가 지위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살게 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의 은혜, 식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나 선물도 줄 수 있고 뭐 좋은 돈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지만 진짜 큰 은혜는 교제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큰 은혜는 교제의 은혜예요.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선물 보내서 시계 받아라. 뭐 시계가 보면서 그 윤석열 시계 멋지다. 그러면 좋으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대통령과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물 받고 땡 그게 좋으세요? 뭐 돈 100만 원 받고 땡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 교제가 좋으세요? 저는 교제가 훨씬 더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그래서 무비보셋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우리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하나님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함께 그 자리에서 그 교제의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은혜를 의인의 가정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님께 헌신한 주의 종들, 교회를 세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남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린 수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벽돌을 쌓았을 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의인의 집안을 축복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의인의 집에, 모든 요나단의 집에 하나님께서 오늘 무비보셋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간증에 또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태훈 집사님, 정찬미 집사님, 아마 우리 이태훈 집사님은 사진을 찍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모습이 달라요. 수염을 기르면 딴 사람이 되고 수염을 또 깎으면 딴 사람이 돼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길렀을 때 우리 정찬미 집사님 반했나 봐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26에 했다고 결혼을요? 네, 일찍 결혼을 해서 일찍 팔려가서 아주 고생하다가 다시 이제 믿음으로써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우리 집사님은 댄 스튜디오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정 집사님은 보건복지부에서 또 일하면서 귀한 딸 루다와 루하, 우리 루다는 동아구연대에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남노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대표적으로 열심히 또 교회 생활도 잘하고 아주 귀한 딸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벌써 오시면서 여러분 수영장 보셨죠? 여러분들을 위한 수영장 아닙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오늘 아침부터 벌써 일찍부터 부모님들을 다 데려 나오셨는데, 우리 부모님들과 유치부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여기 본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연극과 공연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점심에 식사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수영장함으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칩니다. 오늘 끝까지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또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의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 가까이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식탁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정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오며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서 다윗처럼 베풀며 사랑하며 은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위에서, 앞으로 있을 많은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서, 산상성회 위에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바로 서며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모든 제목을 두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들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많은 수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초등학교, 오늘 유치부 하나님을 수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학교 처음부터까지 주관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믿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어린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코로나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빨리 낫게 하여 주시고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가 잘 될 때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려운 자들에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베푸는 자들, 넉넉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의인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 의인의 집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간증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유치부 학생들 성경학교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함께 수고하는 부모님들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내는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모든 행사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오며,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대상에 앉아있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 귀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 선교가 끊이지 않는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는 주의 종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가정들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복된 삶이 되셔서 하나님 주님의 빛이 끊이지 않는 다윗과 같은 조명이 있는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과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